빌립보서 우리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마음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들을 기를 때 24시간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여러분 세 가지 저주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을 따라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여러분 하여튼 풍수지리 부적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인생을 여러분은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셔서 여러분 사단을 꺾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여러분 재앙, 저주, 고통이 없다. 그래서 3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불행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늘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막힌 길이 많고 여러분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자식을 보고 사업을 봐도 여러분 정말 막힌 문이 있는 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의 막힌 문이 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이 바로 뭐냐? 복음의 완성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구 8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 원색 복음을 받았습니다. 원색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네스 하면 여러분 교회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하면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9장을 제가 찾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9장. 자, 베드로전서 9장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믿음의 모든 결과가 뭐냐? 여러분 영혼 구원에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구나. 베드로와 요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쯤 되었을 때 마가 다락방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 근데 그때 이 마가 다락방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항상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바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마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품었더니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여러분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보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운명은 여러분 무슨 운명이냐 그러면 평생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운명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여러분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현장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뛰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현장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는 지극히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한 증거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됐고 그 예수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됐고 또 만물의 으뜸이 됐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만물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여러분 성경이 나와요. 그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줬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만물이 복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우리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능력이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구상에 가장 여러분 뛰어난 이름이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가져라. 그분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지금 상처 받아갖고 지금 또 나에게 시험 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토록 미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막히면 다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초월적인 응답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오직 유일성 여러분 재창조의 응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응답,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는 응답,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망대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주 안에서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섬겼던 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요 가장 복음이 강한 교회가 여러분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복음만 이야기해요. 복음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강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같은 멍에를 같이 한 나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자, 여기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가 나오죠? 유오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순두개가 나와. 순두개.
여러분 복음이 강한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막 마게도냐에 막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막 교회 안에 막 제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막 교회가 막 영적 흐름이 바꿔져서 막 교회가 막 붕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골로새 교회 핵심 인물, 여러분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늘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분쟁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예? 그래가지고 유오디아가 뭔 일을 크게 하면 순두개가 시기 질투하고, 또 순두개가 또 막 교회에서 뭐 헌신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또 유오디아가 막 시기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 막 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 두 명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여러분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 너희들이 복음을 가질수록,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 이제는 복음을 가진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라. 교회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너희 둘이 서로 화평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뜻을 합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절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요, 겸손한 마음이 뭐냐.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여기에 겸손한 마음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남을 높여주는 마음입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겸손은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장 4절에도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겸손은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도 겸손한 마음이야 할 수 있다. 또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라는,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하면 겸손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서 자식과 함께 놀아주고 자식을 배려하고 자식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태영아부들이 뭐 많잖아요. 제 교회에 태영아부들이. 태영아부들을 기르는 제가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 내가 태영아 엄마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청년 때 태영아부 기를 것까지 복음 각인뿔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자녀 2명 놓고 나면 불신자고 거의 똑같이 된다. 청년들 기억해라. 왜 청년들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 정말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겠고 우리 가해 권사님, 민혜 권사님 보니까 우리 민혜 권사님은 딸 2명 낳고 났더니 불신자고 똑같이 됐어. 제가 보니까 뭐 예배 감각이 없어졌어. 감각이 내가 보면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걸로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얼마나 자녀 기르느라 고생이 많아요. 진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엄마들은 자식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뭐 악을 쓰고 별것 다 해도요, 막 성질 내고 싶어도 성질 안 내고 기저귀 다 갈아주고 달래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같이 놀아주고.
이거이 겸손이라는 거야. 이거이 겸손이라는 거야. 뭘 위해서? 뭘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교회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자식을 돌보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랑하듯이,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정말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지금 5년 안에 헌당해야 되고, 앞으로 237 나라 살려야 되고, 앞으로 전도 선교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의 요셉으로 키워야 되고. 아멘. 정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청년부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서밋으로 가는데 다투고 다투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누굽니까? 제가 명단을 딱 적어봤어요. 명단을 딱 적어봤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는. 아멘. 그래,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이 강한 골로새 교회, 그렇게 마게도냐의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골로새 교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여러분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딱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방해되고 정말 전도 방해되고 교회 화평을 깨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딱 마음을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는 걸어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복음이 강해져서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잘 보살피고 살피는 그러한 교회 보호자 동력자 식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쓴 유명한 여러분 토마스 아킨퍼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킨퍼스는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잦은 시기와 분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잦은 시기가 있고 여러분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평안하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여러분 느낀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나에게 평안함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내가 뭐 얻을 것 다 얻고 내가 이익 볼 것 다 보고 여러분 세상 살려면요 늘 시기와 질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늘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다. 늘 양보하고. 인생 평안하더라고. 평안해. 아멘.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뭐 많이 이렇게 식사하고 뭐 이렇게 돈 낼 데 있으면요, 저는 그냥 제가 먼저 돈 냅니다. 때로는 바보스럽게 돈을 내. 아니, 어떨 때는 내가 바본가? 내가 물주인가?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딱 돌아서면서 목사님들 저렇게 복음 가진 목사님들 대접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목사님들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겠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왜 우리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는 누구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준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무 때나 겸손해질까요? 네?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야 될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이 강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고 내가 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겸손으로 여러분 교회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여러분 제자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지름길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생명 살리는 마음입니다. 생명 살리는 마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만 품으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인간관계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넘지 못할 그러한 여러분 벽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낮아지신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낮아지신 마음.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근본은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주셨어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러분 죄를 지면 죄의 값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값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인 나를,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는 순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물로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 가지고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이 조금 뭐 성질이 못되고 그 다음에 욱하는 성질이 있고 조금 시기질투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여러분 기준은 뭐냐?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남 밥 많이 사줘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시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마음이다. 생명 살리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생명 살리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정말 내가 교회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생명 살리는 마음을 주세요. 그 생명 살리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윤선자 전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신방을 해요. 신방을 하면서 이 신방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들마다 생명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들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우리 3인 1조 팀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3인 1조 팀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이 왜 장기 결석을 하고 있냐? 건강 문제냐? 정신 문제냐? 가정 문제냐? 직업 문제냐?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옮긴 이유가 뭐냐?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배를 못 나오는 이유가 원거리냐? 갈등 때문이냐? 시험이냐? 핍박이냐? 코로나 때문이냐? 그 다음에 뭐 염려, 뭐 연락 두절, 뭐 연락 거부 이런 거 제가 지금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죠. 왜냐? 우리 온누리교회는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우리 온누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당백 제자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일당백 제자로 세워져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생명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자기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관심은 나, 물질, 성공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그러면 내가 겸손해져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관이 살아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전도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우리가 전도 선교 여러분 제자 우리의 후대를 키워나가는데 장애물이 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애물이. 그럼 장애물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여기에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요, 우리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9%밖에 없었어. 9%. 그런데 91%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 16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경기가 바로 포르투갈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경기에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겨야 돼요. 만약에 뭐 무승부했다 그러면 그냥 16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여러분 우리보다도요 훨씬 강팀이요. 도저히 뭐 우리나라가 여러분 포르투갈 팀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빼앗겼어. 그러나 우리나라가 끌려갔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한국 선수들 또 뭐 응원단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야 얼마나 분위기가 깔아졌는지.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선수들도 막 그 분위기가 깔아져가 뛰지를 않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막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 우리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악을 쓰고 막 나 손흥민 선수 그렇게 악 쓰는 거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그럼 막 내 몸속에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막 우리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응원하는 걸 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로요,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몰고 가가지고 앞에 포르투갈 수비들이 2명이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딱 달리니까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선수 발 사이로 공을 딱 패스해 줘가지고 황희찬 선수가 이런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거둬가지고 여러분 16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16강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응원단석에서요 아주 중요한 프랑카드가 딱 걸렸더라고요. 그 프랑카드 문구가 어떤 문구가 있느냐 그러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막 그 프랑카드가 막 몇 개 걸린 거야. 그러면서 막 응원단에서 막 응원하는 거야. 어떻게 응원하느냐 그러면 막 중꺾마 그런 거 뭐 응원하는 거야. 그러나 중꺾마가 뭐냐? 중꺾마가 그랬더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 준말로 세자로 중꺾마. 그래 우리나라가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운동을 해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 반드시 중꺾마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이 돼야 돼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일심전심 지속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2023년도에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되자 하는데 우리는 중꺾마가 돼야 돼요. 중요한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예요. 록펠러는 중꺾마에 대한 마음을 딱 가졌는데 어떤 중꺾마에 대한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마음껏 헌금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축복을 줬는데 얼만큼 축복을 줬느냐 그러면 록펠러가 내는 11조로 은행원들 300명이 계산을 해서 은행원 300명들 우리의 11조로 금방 계산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은행원들 300명이 계수를 했어요. 은행원 300명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록펠러는요 나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졌더니요 평생 14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2,000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2,000개. 왜 록펠러가 이러한 경제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나는 경제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의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중꺾마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시대가 어렵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에게 루어복 경제의 축복을 주십시오. 경제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하지 않는 경제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꺾이지 않는 마음, 5년 안에 교회 헌당의 주역이 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중꺾마의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플랫폼으로 딱 잡고 2023년도 나는 계획된 거, 내가 계획 세운 거, 예배 계획, 여러분 기도 계획, 선교 계획, 헌금 계획이 이것이 나의 망대가 됐으면 좋겠고, 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나는 최고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는 강단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최고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안테나가 되어줘서 이 시대에 초월적인 응답 25시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기도에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운 이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삭이 받았던 루어복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 언약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